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2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12절 다 같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지금 강해가 13장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따라오시다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마지막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세요. 끊임없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13장부터 그래서 24장까지를 인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았어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광야로 때로는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거든요. 베밋바르, 히브리어 원어는 베밋바르예요. 거친들, 사막. 여러분, 광야가 좋을 리 있습니까? 불편하지요. 그리고 거친 곳입니다.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그럴 때 왜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좋은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광야학교로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앞절 12장 5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까지를 인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놓았어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 광야로.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베밋바르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입성하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는,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믿음이 있는 세대만 훈련을 통과하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 훈련만 늘어날 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의 광야에, 인생을 살아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광야 훈련만 길어집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크고 작은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 어쩔 때는 깊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고요. 상상할 수 없는 앞이 캄캄하게 막혀서요, 동서남북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다 가로막혀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무한하시거든.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마음이 둥둥거리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 앞에 기도 한 판 딱 하고 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심이 경험돼요. 그러면 깊은 은혜 안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일어나자마자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순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목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엔판티, 범사에 감사함으로. 엔판티는 모든 상황 속에서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감사할 마음이 아닌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소망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가 안 되는데도 이 성전에 나와 엎드리면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보면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인 수르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마라의 쓴물만 자꾸 내 주위에 보이고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단맛이 나겠습니까? 가정이 마라의 쓴물이요, 내 삶의 연장이, 내 직장이, 일터가, 신앙생활이 이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기 자신을 지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오늘 주제가 뭐죠? 13장부터 24장까지가 인도하여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나의 걸음을 만드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냥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힘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따라가면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아프게 할 때면요, 한없이 외로워지거든요. 그럴 때면 저는 제 닉네임이 아니 되필라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저들을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대적하니 아니 되필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나의 닉네임입니다. 이 닉네임대로 기도하면 용서가 되고 그 서운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서 또 이겨낼 힘이 생기지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광야 훈련이라도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광야,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언제쯤 이놈 죄송합니다, 집구석이 이래가면서 이놈 아들 때문에, 이놈 딸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러면서 사실랍니까? 그러지 마세요. 광야 사막이라도 텐트를 가지고 연인과 함께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행복한 광야의 훈련입니까? 광야 훈련이 아니지요. 광야의 행복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긴 여정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명령이 내려지거든요. 그게 2절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거나 과수 농사를 지어서 농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심어요. 접목해서 처음 열매 열렸다고 가정해봐요. 처음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처음 열면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처음 이거 열매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오시면 그 마음이 고마워서 애게게 조그만해요. 그 병충해 입어가지고 까만 점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래전에 시골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땅을 샀던 동네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좋은 언덕배기에 땅을 가지고 계셨고 남편은 돌아가셔서
홀로 자녀들을 키우신 분이셨습니다. 144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안 팔려고 하더니 우리가 그곳을 놓고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 밭이.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그 딸이 갑작스레 출산하고 어려움을 당해가 공장을 짓겠다고 그렇게 많이 준다 해도 안 팔더니 마을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판대요. 그래 144평을 이제 돈을 다 계산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면사무소에 가서 이전을 하려고 가서 보니까 40평 당신도 모르는 겁니다. 십수년 몰라요. 수백 년 동안인지 십수년 동안 그 땅은 나라 땅이야 도로 땅이야 라고 생각했던 40평이 그분 땅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 184평을 구입을 했죠. 그런데 이상해요. 할머니 돈을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계약해서 돈 받았는데 뭔 돈을 더 준다고 하느냐고. 전도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 분인데 꼭 해만 되면요 새벽이면 저희 사택에다가 큰 다라 아시죠? 다라에다가 콩 처음으로 수확했다고. 보리 처음으로 수확해서 탈곡해서 가져왔다고. 한 다라 제일 좋은 것이라고 천열매라고 그걸 갖다 주셨어요. 늘 교회도 안 나오신 분인데 우리 성도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처음 열매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껏 드시고 싶으셔서 우리는 항상 첫 열매 11조 그러면 물질로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일주일의 첫날은 첫 열매입니다. 한 달에 초하루는 월삭이고요. 여러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7주기 안에 모든 절기가 이루어지고요 7개월 안에 여러분 제3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절기들이 세계 절기가 딱 7주기 안에 7개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내게 주신 그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 그게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세요. 첫 열매의 신앙 11조 정신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첫 열매는요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건 사람이건 그것이 곡식이건 열매이든 탈곡장에서 나온 첫 번째 것이거나 포도즙 틀에서 포도 수확을 해서 처음으로 즙을 딱 짰다. 그 첫 열매예요. 감람류 틀에서 처음 나온 것도 다 첫 열매입니다. 심지어서 짐승이나 인간의 초태생 그러니까 첫 아들 장자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이전 성경을 보면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 열매나 초태생이나 같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초태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 보면 콜, 페코루, 페텔, 콜, 레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직역하면 모든 자궁을 열고 나온 모든 처음 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코르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 명사 단수거든요. 처음 난 것. 페테르 역시 남성 명사 단수예요. 처음 여는 것. 또 여기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남성 명사 단수예요. 여성분들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어머니의 태의 문을 열고 모태를 열고 처음으로 나온 맏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의 문을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정신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손주가 됐든 친손주가 됐든 처음 딸이든 아들이든 요즘은 이제 개념이 없어졌죠. 처음 난 얘가 딱 태어나면 어때요? 양쪽 사돈이고 모든 이모 고모 할 것 없이 올인을 하죠. 올인을. 그 처음 태의 문을 열고 그 집안에 처음으로 나온 자손이니까 막 그냥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지듯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첫 열매는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첫 열매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던 여인들이 첫 출산을 하고 나면 어때요? 그거 상상할 수 없죠. 고통?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문이 한번 열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잖아요.
태문이 처음 열리지 않았을 때 참 그게 어려움이지만 고로 이 말씀은 태문을 여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다? 그럼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태문을 닫고 열어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 그걸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시면 한나처럼 이렇게 처음 안 되면 소원이라도 해서 그리 기도해서 얻어진 그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처음껏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처음 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사무엘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태문이 닫혀서 서러움을 당하고 결핍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이 한나의 가슴이 뻥 하고 뚫렸잖아요.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에게 당했던 그 서름, 그 억울함, 그 속상함,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 아들이 태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사무엘은 나의 지위를 높여주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만 생각하면 행복해.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모르긴 해도 사무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가 된 것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역할도 컸으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되기 전까지는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굉장히 생활이 문란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너무 생활이 문란하고 너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남편은 또 남편대로 속을 새기네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방탕한 생활을 접고 제발 우리 남편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서럽게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다른 분들은 응답도 잘. 그래서 기도에 나가는데 이제 지쳐요. 이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 안이 계신 것 아니야. 이러면서 지칠 무렵에 너무 상심이 되니까 그래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것도 때려치자. 그리고는 목사님을 찾아가거든요. 목사님 앞에 가서 안 불어서 감독입니다. 감리교죠.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리 오래 기도하는 걸 아는 터라 이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다가 어머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듣고 난 이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7년 만에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오거든요. 아들 어거스틴 사생아까지 나와서 그렇게 문란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아들이 33년 만에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되고 신학 사상의 기본을 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반드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가진 자식은 남편과 아내는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아침 이어서 그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처음 난 것은 일주일의 첫날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해 고민하고 갈등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항상 주를 위해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구별시킬 수 있는 분명한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별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받은 바 그 은혜와 복을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냄이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헤세드의 사랑과 인자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구별됨의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우리에게 주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빛이 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하고 내가 분 가운데로 행할 때에 사르지 못하니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초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